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오늘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롯이라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읽으면 좋겠는가?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롯이 있었구나 이런 게 아니고, 또 롯의 아내가 뭐 소금기둥이 됐구나 그 정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성경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육체라고 읽으면 됩니다. 육체. 그러니까 롯이 나왔다, 롯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육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냐면 육체와 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육체와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이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그러면 두 가지가 돼 있잖아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육체.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이게 하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롯도 함께 갔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더니 롯이 함께 가더라. 그 말은 뭐하고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육체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하고 함께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체하고 같이 있으면은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복을 받아도 육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체도 또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많아지고 말씀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커지고 영도 커지면 두 개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왕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울 왕이 죽으면 그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뭐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육체를 대표한다 그랬죠. 제가 설명을 할 때 다윗은 영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도 뭐 죄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영으로 우리가 사는데 육체적인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지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는 대표적으로 이걸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놓고 볼 때는 하나는 육체요, 하나는 영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육체와 영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사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계속 영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죠, 그죠? 그래서 영과 육체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같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육체와 영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쇳덩어리고 하나는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분이 죄를 입고 오셨다 그거죠. 그러면 죄를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알곡이 껍질을 입고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곡이 껍질을 입고 왔다. 그러면 껍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추수할 때 되면 불에 태워져야 되죠. 껍질은 불에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알곡은 이제 거두어서 곡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 되신 분이 첫 열매 되시고 첫 알곡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껍질이 벗겨진 거죠. 그죠? 죽으실 때 껍질이 벗겨졌죠. 그리고 알곡이 남았죠. 부활하시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알곡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육체와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놨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하나는 아브라함을 영으로, 롯을 육체로 설명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가는 데마다 육체적인 일이 벌어져요. 롯이 가는 데마다 육체적인 일이. 그게 이제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잘 되고 롯도 잘 되니까 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떠나가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 저쪽으로 가면 내 이쪽으로 있고, 네가 여기 있는다면 내가 저쪽으로 갈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가게 되죠. 어디를 선택해서 떠나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게 보이니까, 애굽 땅과 같이 좋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항상 어디를 가자고 그러는 거야? 예, 소돔과 고모라, 애굽을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육체는 자꾸 그걸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그걸 선택해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의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핵심이죠. 창세기 13장의 핵심은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얘기를 잘 안 하고요, 롯이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또 너의 자손에게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읽으라겠어요? 롯이 뭐라고? 육체라고. 그러니까 육체가 떠나고 뭐가 남았어? 아브라함이 영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영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이 예배하는 거지 육체가 예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에서 뭐가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육체를 끌고 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배 안 된다고. 육체를 끌고 오면 안 된다고. 육체하고 이별하고 와야 예배가 된다고. 창세기 13장의 핵심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동서남북을 쳐다봐. 내가 복을 줄게.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더라. 어디서? 헤브론에서. 헤브론 교제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떠나고 나야 이게 제대로 된다고요. 그게 창세기 13장이에요. 그 롯은 이제 떠나고 났어요. 어디로 떠나고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과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다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디 가자고 그래? 애굽 가자고 그래. 그럼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야? 소돔과 고모라 가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돼 있고 이것이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는, 육체들이 볼 때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육체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애굽으로 자꾸 눈길이 돌려져.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니까, 겉으로 좋아 보이니까 거기를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육체 말이에요. 육체는 늘 껍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껍질은 겉에 껍질이니까 겉모습, 겉사람,
그걸 자꾸 좋아해서 겉에를 자꾸 꾸미려고 그러고 겉에를 자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껍질로 살지 말고 알곡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거든요. 껍질은 다 태워질 거야. 그래서 애굽도 멸망할 거고 소돔과 고모라도 다 멸망할 거야. 바벨론도 다 멸망할 거고 다 껍질이에요. 그거 다 멸망할 거야. 너희가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만 남는 거야.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예, 불에 태워져야 되겠죠? 예, 불에 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육체를 다 불에 태우시고 오셨나요? 육체가 뭐예요? 이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은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영, 성령, 영 이런 말은 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죄를 짓겠냐?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몸을 가지고, 이 몸은 좋은 거잖아요. 이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신비로운 것이고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네 입으로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 너 육체로 사는 거야. 그게 뭐 자꾸 이렇게 욕심 부리고 뭐 겉을 꾸미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육체예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삶을 내 몸을 가지고 영의 삶을 살 거냐? 내 몸을 가지고 육체의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올게 될 때 그때 누가 함께 왔다고요? 롯이 함께 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했다?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지. 그죠? 말씀이 육체로 온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뭘 입고 살았다고? 육체를 입고 살았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육체를 입고 살다가 그 육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살아나? 영이 살아나, 말씀이 살아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껍질을 죽이기 위해서 알곡이 껍질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롯이 함께 오는 거란 말이에요. 롯이, 그러니까 롯은 진짜 이 사람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죠. 예, 빨개 벗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롯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갔더니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슬픔이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죠?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야 돼? 떠나지 말았어야 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왜? 롯이 사는 방법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만약 롯이 살려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죠. 육체와 영은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는 껍질이기 때문에 태워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고 하나의 영적인 삶을 복내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롯이라는 육체는 태워져야 되고 아브라함이라는 영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육체를 태우고 영이 예배 드리면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헤브론.
그런데 만약에 육체가 태워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그럼 분리가 안 됐죠. 그죠? 분리가 안 됐으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니까 예배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깨지고 육체를 태우고 육체를 벗어내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러고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지고 와야 너 자신을 거절해야. 뭘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거절하라는 거야? 육체를 거절하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딱 구분이니까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늘 살면서 육체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삶이 너에게 철저하게 될 때, 영의 삶으로 네가 살려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예배다. 이것을 창세기 13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결국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 창세기 19장의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딸하고 같이 좋지 않은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생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족속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롯을 건져줬더니 롯이 또 육체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롯을 구원해 줬더니 하나님이 기껏 롯을 구원해 줬더니 결국 또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이 동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삶을 여러분이 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동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 육체는 계속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동정해버리면 계속 육체적인 삶을 살게 돼 있다. 벗어나지를 못한다. 왜? 육체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으니까. 나무가 그런 거예요. 나무가. 포도나무는 뭐만 열려요? 포도만 열리게 돼 있는 거야.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배나무는 배 열리고 감나무는 감 열리고. 아니 세상의 모든 자연이 다 그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밤나무는 밤 열리게 돼 있는 거고 대추나무는 대추나무 열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우주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연은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나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체의 나무는 항상 육체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무는요 항상 성령의 열매만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롯을 구원해 줬어요. 나무로 인정해 줬다 이거야. 나무로 인정해 줬어. 이제 롯을 구원해서 나무로 인정해 줘도 또 거기서 모압 암몬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딱 막아놨어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요. 그게 원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같은 혈연 관계죠.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늘의 혈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혈연 관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롯을 육체로, 껍질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모압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한 번도? 아니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짓는데, 너희들은 육체의 죄를 짓는데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이게 룻기소입니다. 또 룻기소. 그러니까 롯이 참 이 글자 비슷해서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롯이 두 딸과 더불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육체의 열매가 나왔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런데 룻기서에 보면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따라왔어요? 육체가 자기가 제거가 되려면 반드시 뭐를 따라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고향을 둔 그 여자를, 베들레헴이라는 교회,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교회를 그 고향으로 아는 그 여인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나오미를 따라왔다. 그랬더니 룻이 모압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밭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더라는 거지. 여러분이 여전히 육체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냐? 제대로 된 베들레헴 교회를 만난 자,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자, 이러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씨가 심겨져. 우리는 모압 여자인데도, 모압 여자고 여전히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씨를 심어준다 이거야. 그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나무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 하나는 영과 하나는 육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구나. 이 내용이, 이게 여러분이 그냥 보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꼭 심판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여자 롯의 그 부인 소금 기둥이 되고 막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러지만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열매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 하는 거냐면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야 되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나오는 여자야. 그러니 이 여자는 반드시 어디를 쳐다보게 돼 있어?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게 돼 있는 거지. 반드시. 열매가 그러함은 열매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런 말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요. 창세기 19장 26절에 지금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거든요. 맛을 잃으면 이란 말이 모라이노라는 말이고, 이게 바보 된다는 말입니다. 바보 된다. 이게 모로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게 둔한, 어리석은이란 말입니다. 둔하고 어리석은. 이게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말. 비밀, 입을 다물다, 가리우다, 가두어졌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딱 가두어져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자라고,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다. 이건 비밀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비밀이 감춰졌다. 이것이 뚜껑 열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에게 밟힌다. 너희들 속에 비밀이 없다. 비밀이 있어도 입을 다물어서 그 비밀을 드러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하지 못했어. 그러면 너는 입을 다문 자고 그건 바보 멍청이라고 말해요. 그걸 맛을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반드시 진리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맛을 잃어버리게 된 세상이 너를 밟아버릴 것이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네 속에 말씀을 감추어 두지 말고 드러내라 그 말이야. 그게 맛을 내는 자예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49절에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이거 잘 생각하면서 지금 들어봐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리할 때 불이 이렇게 막 불로 요리하는데 소금을 쳐보세요. 그러면 더 이렇게 화끈하게 타죠. 네, 화끈합니다. 뭐 이렇게 태울 때 있잖아요. 소금까지 넣으면요, 뭐 화끈해요. 이게 저 해봤어요. 저도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이게 이제 지옥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불로써 소금 치듯.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요. 그러니까 옛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고요. 또 옛사람, 겉사람을 태워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맛이 있는 소금을 어떻게 될까요? 맛이 있는 소금. 맛 없는 소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맛 있는 소금을 어떻게 돼? 맛 있는 소금은 소금으로 언약이 돼요.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고 그러고 그걸 구원,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옛사람은 태워지고 새사람이 어떻게 해? 새사람, 새 성전이 되어진다. 이게 알곡이 된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이 잘 세워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속사람이 잘 세워져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요. 맛을 잃어버리면 심판을 받아. 그 옛사람이 너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너는 맛을 잃어버리게 돼. 그러면 너는 태워질 거야. 자, 네가 구원으로 인도가 되면 그러면 너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거야. 변함없이. 그래서 네 겉사람은 깨지고 속사람이 잘 세워질 거야. 그 말이고요. 네가 구원하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심판받을 거야. 불로서 심판받을 거야. 소금 치듯. 뭘로? 말씀으로 심판받을 거야. 근데 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야. 자,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이 될 거야. 자, 소금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인데 네가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요,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너 롯의 처를 잘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롯의 처를 잘 기억해서 소금 기둥 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5절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4장 5절 6절 보면요,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랬거든요. 너희가 소금을 받았으니 소금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이 되었으면 소금을 전하라. 그런데 그 소금이 뭐라고요? 지혜로 행하라. 지혜가 소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소금이고 소금은 지혜니까 그 지혜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이것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라진다 이거야, 너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지혜고, 지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진리는 순결한, 순수한, 깨끗한,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금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가 꼭 소금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소금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이 그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소금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네 속에서 육체로 그 소금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너는 이제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거야. 사람 눈치 보며 산다는 얘기야. 사람들 눈치 보며. 너희는 진짜 귀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인데, 네가 가는 곳마다 맛이 나야 되는데 네가 가는 곳마다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며 살게 돼 있다. 사람들이 너를 밟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은 없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맛을 내는 거야. 이게 소금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요, 소금이 불하고 같이 있으면 심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하고 섞여야 돼? 물하고 섞여야 돼. 소금이요. 물하고 섞이면 녹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소금이 불하고 섞이면 태워지는 거고요, 물하고 섞이면 맛을 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복음이 물이라는 말씀하고 섞여서 이것이 복음의 맛을 내는 거라 이거죠. 그게 우리들이 돼야 돼. 그걸 물로 맛을 내지 못하면 너희는 그 소금이 불로서 소금 치듯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녹여져야 돼. 다시 말하면 네 속에 흡수가 돼야 돼. 소금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게 기둥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기둥과 같이 된다는 거죠. 소금이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맛을 내는, 그 복음 때문에 맛을 내는 진리의 사람이 되면 너는 맛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맛을 내지 못하면 너는 소금 기둥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 그것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소금 기둥과 같은, 그런 불덩어리가 있는 곳에 있는 소금 기둥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건 심판이야. 롯의 처를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심판에 해당할 것이냐, 아니면 맛을 내는 소제물에 맛을 내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이냐. 너희는 육체적인 열매를 맺고 그 나무로 살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열매로 살게 될 것이냐. 예. 어떤 것으로 살 것이냐. 너는 맛을 잃어버린 자로 살 거냐, 맛을 내는 자로 살 것이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밟히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맛을, 그 소금을, 맛을 내가 녹여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으로 맛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롯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는 육체와 말씀이 같이 있으니까 육체를 태워버리라는 거죠.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지, 롯이라는 사람을 육체라는 것을 미워서 막 그러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에요. 롯을 구원할 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죠. 음란한 시대입니다. 더러운 시대입니다. 이때에 롯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롯이 있다면요, 롯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롯을 건져내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영이고 롯이 육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는 롯이 의인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곳이란 말이죠. 육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야곱이 의인이에요. 에서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자기의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면 거기서는 야곱은 육체고 이스라엘이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제 성경 얘기하는 걸? 자,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을 베드로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해서?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롯을 건져내는 거예요. 빼내는 겁니다. 이걸 육체와 영으로 이렇게 쭉 구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롯을 건져낸 거예요. 근데 이 롯이 나오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자, 여러분이 인간으로 살 때 우리는 늘 여전히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열매를 자꾸 맺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육체의 열매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태워라. 날마다 너의 육체를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와라. 날마다 너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와라.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나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갈 거야. 그럼 난 땡 하고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을 쫓아서 살게 돼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돼 있고, 맛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아브라함처럼 증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매여 있는 자로 살 것이냐. 창세기 19장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롯을 건져낼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냈다. 자, 누구의 기도로 롯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구원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이 증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롯을 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멸망받을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증인을 구합니다. 어떤 증인을? 아브라함과 같은 증인을 구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 집에 들렸어요.
왜요?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 자기가 멸망시킨다는 그 멸망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증인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도 없이 그냥 무조건 멸망시키면 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한 거니까 아무도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소용없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어 라고 그렇게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을 부르시러 온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증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나의 증인이 좀 되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잖아. 내가 너한테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는 이렇다고 얘기하잖아. 성경에 이 말씀을 내가 다 기록해놨잖아. 이것을 네가 전달해줘. 이것을 네가 좀 알고 있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할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을 좀 알고 있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롯이라도 하나 구원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못했지만 사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 자기의 육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같이 멸망받을 그 육체, 롯, 나의 조카, 내 혈연, 이것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있으면 좀 멸망 안 할 것 같아요. 몇 명 있으면 멸망 안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내 몇 명 있으면 멸망 안 할게 하다가 10명 있으면 멸망 안 할 거예요. 멸망 안 할게. 근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만 구원하고 나머지 다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멸망받을 사람이라도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된다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멀리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멸망받을 자기 조카 롯이 구원받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은 그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은 증인을 찾아오셔요. 왜냐하면 이 땅의 멸망을 위해서는요 증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막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인을 구합니다. 자기의 증인을.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그리고 꼭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알려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롯을 구원하고 싶은데 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주변을 구원하고 싶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싶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을 아셨으면 그 하나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